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73쪽 가량의 173쪽에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살아내는 삶에서 말씀이 있는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사소한 기쁨들을 가능한 한 많이 경험하고 거창하고 짜릿한 쾌락은 특별한 시간에 조금씩 맛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권면했어요. 책 제목은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는 제목인데 소개받은 내용입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사소한 기쁨들을 가능한 한 많이 경험하라. 그리고 엄청 큰 우리가 오매불망 어릴 때부터 엄청난 어떤 그런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이루는 그 짜릿함은 조금씩 맛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잘못되기가 쉬우니까요. 자, 그런데 이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헤르만 헤세는 원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경건주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으니까 식탁에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가서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서침례교회의 그런 신앙과 같은 그런 경건주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헤세는 청소년기에 기독교하고 심한 갈등에 빠져요. 청소년기에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청소년기에 어려서부터 다니는 사람이 청소년기에 하나님과 불화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헤세도 마찬가지였죠. 또 신앙적인 문제로 부모와 심한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당시 헤세가 살았을 때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더 덜 개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눈도 있고 이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모는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했을 것이고 헤세는 그것 때문에 또 자기의 마음은 안 그런데 따로 있는데 하면서 불만이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헤세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또 부모의 너무 그 삶이 경건주의 신앙이 그게 인생의 전부냐, 경건하게 사는 게 인생의 전부냐 하면서 반항을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반항이 시작됐으니까 동양사상 이런 거에도 심취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상당히 오랫동안 멀리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장년기를 지나서 작년이 쭉 시간이 지나면서 마지막 인터뷰에 보면은 자기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오랜 동안 세상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을 따라서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기도 하고 그 문학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었던 헤세가 쓴 책이 삶을 견디는 기쁨이에요. 삶을 견디는 기쁨. 그래서 날마다 벌어지는, 우리가 뭐 최근에도 소확행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소한 데에서부터 확실한 그 즐거움을, 행복을 찾는 삶이 중요하다. 너무 거창한 것만 쫓으면 고달프다. 우리 기독교의 헌신된 종들 같은 경우에도 이 말씀 드리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김선일 선교사님인가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이제 잡혀서 이제 순교를 했죠.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때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부시 대통령에게 울면서 고백하면서 나를 살려달라. 당신의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절절한 고백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갔지만은 그의 삶 속에 충분히 너무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 생의 마지막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정말 당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꼭 다른 사람들의 눈에 혹은 내가 생각할 때도 어떤 사람의 눈에 비치기에 경건하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이 꼭 헌신된 것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좀 더 훨씬 더 개방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치관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 속에서 좋은 것들을 잘 많이 취할 수 있습니다. 소확행이란 것, 사소한 데서 확실한 행복을 찾는다는 것, 이거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충분히 느껴보지도 못했고 누려보지 못한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런 말들 들으니까 야, 이거 여행도 가고 우리 생활 속에 소소한 일을 하면서도 이 빨래를 한다든지 이런 속에서도 지난한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행복을 가만가만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귀합니다. 그래서 해서의 이런 권면이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는 것이 날마다 벌어지는 사소한 기쁨을 우리가 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좀 좋으냐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헤세가 말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권면이 우리에게 충분히 기쁘고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게 헤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시는 삶이 특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그 권면이 너무도 오묘하고 너무도 사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대단한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인 아시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 동생을 행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낯을 들고 사는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셔요. 우리 아이들이 글쎄 시험을 좀 지난번 시험보다 잘 받았으면은 당당히 시험지를 들고 엄마 앞에 가서 엄마 이렇게 아빠 잘했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시험지를 가져오겠죠?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아픔들 기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할 때는 당연히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고개를 들고 살아요. 왜? 떳떳하니까. 그리고 귀하게 서로 여기니까 설령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고개를 들고 서로 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왔는데 부모에게 늘 고개를 못 든다. 그러면 부모가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뭔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개를 못 든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부모만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둘 다 관계 자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가부장적으로 너무 읽어왔는데 이걸 좀 따뜻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너는 죄가 너를 항상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요. 제가 경상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부장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약간 무서운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만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극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꼭 그렇게 읽어야 될 본문이냐?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아, 야 가인아, 분명히 그가 정말 못된 일을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긴 했지만은 네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니? 나는 정말 네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어도 네가 내 앞에 얼굴을 들고 나오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나는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나를 좀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해요. 당당히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나를 고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욥만의 특별한 고백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을 통해 보면은 우리는 부족하고 또 내가 떠올리는 많은 생각들이 항상 경건한 생각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부탁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만 오는 담대함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늘 말하고 있다는 사실, 말해준다는 사실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무슨 삶을 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주님 앞에 있다. 라는 확신이 들 때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나 원하지 않으나 이런 신앙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헤르만 헤세가 삶을 견디는 기쁨에서 날마다 있는 조그마한 기쁨을 누리는 것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건하다. 마지막 날에 나팔소리 불 때 내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할 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망이 우리 속에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같은 이야기죠.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평화한 거예요. 우리 주님과 내가 평화로우니까 내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가 내가 삶이 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여전히 내에게는 죄악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의 이 주님이 부르신 이 말씀으로부터 비껴가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축복하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로부터 너무 멀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체질이 오랫동안 율법 체질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님 믿었다고 금방 여기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이 삶의 태도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건 상당한 싸움이 필요해요. 상당한 예배와 하나님 말씀의 교제와 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과 더 믿음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따라가야 되겠지 하고 하는 마음,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 말고도 주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한번 견주어보고 적용해보고 하는 많은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씻고 계신다, 나를 오늘도 씻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정결케 된 거, 이 은혜, 그 은혜를 자꾸만 떠올리게 될 때 점점 더 우리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하다 생각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완벽한 정결함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그늘 속에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회복을 얻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게 아니고 회복을 얻는 것입니다. 회복을 얻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얼굴을 빳빳이 들고 내가 나가길 원한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오늘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26장까지, 레위기 26장까지 있는 모든 말씀의 서론이에요. 그 이후의 모든 말씀을 향한 말씀입니다. 꼭 18장에 해당되지만 않아요. 여러분, 18장부터 하나님의 이 율법이 나오는데 26장 가면은 축복과 저주가 나오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얻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 이렇게 힘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까지 나오는, 경제적인 거, 이웃을 향해 거짓말하지 않는 거, 속이지 않는 거, 저울추를 장사를 하면서 괜히 저울추를 바꿔가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말 것 쭉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시는 서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느냐, 먼저는 헤르만 헤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2절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당분간 저를 보셔도 좋고 더 믿음의 사람들, 헌신된 역사적 인물들을 봐도 좋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을 봐도 좋고 아브라함을 봐도 좋습니다. 바울을 봐도 좋아요.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들이 다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이 고개를 들고 나가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 햇세를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남긴, 자기가 깨달은 철학들을 가지고 책도 펴내고 드라마에서 말하고 영화의 대사로도 말하고 수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우리가 여러분 잘 받으시기 바라요. 다 우리의 자양분이니까요. 다 그들의 얘기는 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 얻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내 속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오늘 입에 힘이 없어갖고 내 속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은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나 자신의 삶으로부터 꺼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 나 한 사람에게는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말하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여기 교회 공동체를 모였습니다.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우리는 여기 송포에 있는 이 교회에 모였는데요, 우리의 공동체 전체가 다 함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말하노니 이 말은 나는 누구냐? 나는 너에게 말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끝내는 게 아니고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를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공중에, 먼 우주에 우리와는 닿을 수 없는, 존재적으로 너무 다른 그런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남기는 것들은 SNS도 여러분 쓰시고, 내 삶의 철학처럼 깨달은 것도 우리의 일기장에도 기록하시고, 때로는 우리와 교제하는 지체들에게 내가 살아보는 이런 간증이 있어, 꼭 예수 믿는 간증이 아니어도 내 삶에서부터 깨달은 삶의 소소한 깨달음조차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된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것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억해야 될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3절 보세요.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바로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고 광야로 이제 구출해서 했더니 얼마나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이집트에서 먹고 있던 맛있는 고기, 양파, 감자 이런 것들 먹고 싶다. 이 광야에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하면서 이집트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30년 동안 이집트에 생활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문화, 이집트의 풍속은 이미 이스라엘의 풍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많이 있지만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된 이후에도 많은 우상들을 섬겨요. 많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근데 이집트가 우상의 본산지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인 거예요. 개구리 신, 뭐 이 신, 태양신부터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지 10가지 재앙들을 행했다 이것보다도 이집트 사람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전부 다 격파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우리도 그저께 보니까 제 대학 친구가요, 자기 이름으로 타로 점을 봐가지고 봤는데, 자기가 본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본 타로 점의 결과가 인터넷에 막 돌고 있대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하면서요. 그 친구가 법대 나왔거든요.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사실 많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게 뭐 꼭 이집트 풍속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이 내력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우리 삶의 위로를 받고, 다른 곳으로부터 우리의 장래를 예측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뭐 엄청난 잘못처럼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손만 대면 우리에게 그 결과를 안겨줄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으로 따르지 말라. 이미 젖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젖어 있는데 그때에도 이집트에 가기 전에도 이미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잖아요. 그렇죠? 이게 율법의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집트 430년 생활을 하면서 뭘 더 많이 배웠느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이집트의 풍속을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하기를 뭐 나중에 말했을 수도 있어요. 미리 말하기를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죠. 주어진 환경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부모님, 그 부모님이 살고 있던 도시, 지역,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우리가 뭐 나중에 자라서 특별한 선택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대개는 주어진 환경이에요. 주어진 환경.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풍속은 한 번도 성찰해 본 적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성장할 때.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겁니다. 다 내 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따르지 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할. 이거 지금 벌써 잘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그죠? 벌써 지난 얘기죠. 지난 이야기. 이미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시켜내면서 이집트의 문화 풍속을 따르지 말라. 자,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인도할.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너희가 인도해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귀로 행하지 말라.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전부 다 몰아내라 그러는 얘기를 들으면 젊은 사람들은 왜 거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하느냐, 왜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느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로 훈련하기 위해서 그 풍속에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돼 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귀로 행하지 말라.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이제 이사도 할 겁니다. 이사. 저도 이사를 한 4번, 5번 했나 봐요. 울산에서 서울로, 서울 안에서 5번, 여기저기 거기서 이제 파주에서 고향으로 막 이사 왔습니다. 이사 오면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살림도 장만했겠죠. 냉장도 생기고 TV도 선물 받고 여러 가지 13평의 작은 방에서, 반지하방에서 이제 24평이나 되는 교회 사택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잘한 거죠. 자, 우리가 삶의 소소한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환경이 좀 더 나아지는 거. 그렇죠? 내가 전에 꿈꾸지 못했던 하지만 간절히 원했던 그런 삶의 목록들이 하나씩 둘씩 채워져 가는 거. 나의 성실함과 나의 수고를 통해서 그 마련되어가는 기쁨,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자녀들이 부모의 생각에 또 맞게 성장해가면서 하는 모습들 보는 것 얼마나 기뻐요. 여기 앉아 계신 태반은 이미 아들 키우는 기쁨 별로 없어요. 손주 키우는 기쁨이지. 손주 키우는 기쁨. 자,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맞나요? 네, 아까 햇세가 말했던 것처럼 삶의 작은 그 기쁨들을 많이 가질수록 서로 우리가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모였을 때 교회 모였을 때 자랑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좋은 일이야 하고 막 자랑하면서 서로 자랑하는 말도 듣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 주님이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자, 그렇게 우리 삶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인생에 누리는 것이 맞고 참 귀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는 너희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너희가 430년 동안 살았어도, 거기서 수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았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듣지 못했고 들어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거기 가서 나라를 세울 것이고 왕을 세워서 1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지속될 것인데 거기 가서도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정말 고개를 들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거기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삶의 기쁨이 주님과 주님의 뜻과는 어긋나 있다. 주님의 뜻과는 비켜서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는 돼야 주님 말씀이죠. 어디 가서 강연 들으면서 그가 깨달은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쁘게 듣지만은 그런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떨 때 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가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애를 쓰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정말 소망할 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이 세상을 지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던 그 이유를 사는 것이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운 그 뜻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25절까지 나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해놓고서는 18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성적인 타락부터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멋있는 거 얘기보다 먼저 하면 좋을 텐데 성적인 타락부터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취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아니, 여러분과 저는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도 그렇고 여기 정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혼탁한 제가 다 일일이 말하기도 버거울 그런 이야기 내용들이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적혀 있어요. 쭉 적혀 있습니다. 참 어제하고 그저께 지난주하고 BTS의 그 어떤 한 멤버가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이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는 콜드플레이라는 그룹이 와서 또 외국인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이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잘 되는 이게 뭐냐면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의 말이에요. 그들의 행동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모자를 하나 썼는데 그 모자가 완판이 됐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세계 3대 기타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미 페이지, 지미 핸드릭스 그다음에 에릭 클립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있다는 것만 아세요. 에릭 클립튼이 라엘라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라엘라. 기타 이게 리프가 너무 멋져요. 그것만 들으면 계속 듣고 싶어. 막 얼마나 신나는 단조로운 단순한 리듬인데 굉장히 우리를 신나게 만들어줘요. 근데 한참 듣다가 확인해 보니까 이 라엘라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비틀즈 있죠, 비틀즈. 비틀즈의 멤버가 결혼한 그 아내를 사랑한 거예요. 에릭 클립튼이. 그 사랑을 표현한 게 라일라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다른 성적인 타락이 더 심각한 예들이 더 많이 나오지만 좀 우리가 좀 그런 거 그럴 수도 있겠지. 싫지만 내 남편, 내 아내는 절대 용납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럴 수도 있겠지. 드라마나 각종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고 너무 이름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모습을 노래도 만들고 뭔가를 얘기하면은 이게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 어느새 갑자기 크게 이렇게 아닌 것처럼 특별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을 자꾸만 꺼리게 만드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방식, 우리가 이제 여기 이곳 고양시에서 익숙했던 방식, 내가 살아온 방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적인 타락하는 사람이 전부 다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이 사회에서 멀쩡한 사람이, 정말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익숙했던 방식,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고,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돈. 그래도 좀 풍족하게 살자 좀. 몇십만 원 쓰는 거 쩔쩔 매지 말고 말이죠. 농담이에요. 여러분 엄청 막 대박이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 정신이 감당하지 못할 어떤 축복을 받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돈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런데 내가 안 넘어지고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돈 주세요. 아, 진짜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기대. 내가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볼 때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누군가 말해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목적도 아니고 전부도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내 영혼이, 나의 양심이, 내 영혼이 나를 고소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다 나는 라고 말할 수 있기까지. 아멘인가요?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가 왜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비록 연약해서 책망할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괜찮다. 주님께서 나를 항상 사랑하셨고 나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여겨줬는지, 교회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사랑 가운데 자란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서기 원한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가 서기 원한다. 내가 선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고 나가기 원한다. 낯을 들지 못하는 사람들아, 낯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러는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부르심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과 이것을 비교합니까? 저는 감사한 게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예배하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결코 정복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목표 정한 만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여러 가지 이 지식들은 막 파다 보면 끝이 나와. 뭐가 나와요? 끝이 나와요. 인생이 한 모든 노력과 결과는 끝이 있습니다. 끝을 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냥 끝만 보면 허망해져요, 사람이. 그 질병원의 그 여자 원장님 있죠? 그분도 40대 모든 것을 이루어가지고 멋졌는데, 종합병원도 성우죠? 모든 것을 이루자마자 허망해졌다고 그러잖아요. 목표는 이루어지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탐구할 것이 있어요. 여전히 주님께 배울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맹독하단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항상 다른 말씀으로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 속한 인생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다 자세히 적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저럽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히 추구하고 영원히 사모할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끝장을 봐버려, 정복해버려 말씀을. 제가 정말 교만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열심히 안 읽을게요. 혹시 말씀을 열심히 읽다가 말씀을 다 알아버리면 어떡해요? 제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사실. 제정신 아니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면서도 고개를 들고 살게 하시니까. 네?
고기를 들고 살게 하시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누구 사람들 때문에 픽픽 쓰러지지 마시고, 누구 영향받지 마시고, 거룩한 주님이 마지막 날, 오늘 찬양 잘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 부를 때,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내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